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제목을 마지막 때로 이렇게 단순하게 잡고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과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과거 남들처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그 모습과 다른 남들처럼 방탕과 향락과 우상숭배로 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걸요 단순히 생각을 하면 그냥 세상 일은 다 제약됐다 이렇게 취급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기준 없이 내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욕구가 있으면 그 욕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칙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 이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배경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인생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앞부분의 내용들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런 우리를 과거 함께 놀았던 이들이 다시 유혹합니다. 유혹해서 말을 안 들으면 비방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런 거예요. 옛날에 같이 놀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같이 논 사람들이 야,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하면서 같이 놀기를 요구하고 유혹하고 수만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그럴싸한 거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를 이상한 놈 취급하면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사람은요, 여러분 비방 한번 들어보셨어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제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약간 결을 달리 하기만 하면요, 이야, 비방요. 여러분이 그렇게 네 좋나 내 좋 해가지고 만난 부부 있죠. 진짜 이 세상에서 60억 인구 중에서 가장 좋아하던 사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딱 틀어지기 시작하면 이야, 왜 그럴까요?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 사랑한 거에 대한 반대 급부적인 현상요. 옛날에 야, 같이 많이 놀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안 논다고 하니까 경상도 말로 일단 욕부터 질러보고 봅니다. 그런데 그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나는데 친할 때 욕이죠. 친할 때가 아니라 서로 의절 아닌 의절된 상태에서의 욕은요, 여러분 듣도 못합니다. 목소리 데시벨이 높잖아요. 음도 높잖아요. 고함 지르고 욕을 하면요, 난리 그런 난리가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일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같이 놀던 이들이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란 이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먼저 네 가지로 살펴보면, 먼저 기도하며 심판이 있음을 알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들에게 뭘 전해야 되는가? 심판이 있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육체적인 부분은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이 시간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심판이 있음을 알려야 되는데 이 심판이요,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기도해야 된다. 뭘 기도하자고요? 마지막이 왔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특정한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저는요, 이전보다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전보다는 죽는 날이 가까이 왔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도 우리는 언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특정한 날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날은 어제보다는요, 10년 전보다는 훨씬 더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늘 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까이 온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건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앞부분에 배경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내하고 놀던 애들이 있잖아요. 이 애들한테 야, 심판이 있어 한번 전해보세요. 이 새끼가 미쳤나부터 시작돼서 지날 때 들은 이야기는요, 아무 욕도 아닙니다. 심판이 있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저는 이런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눈깔에 있는 먹물을 쫙 빼먹어버린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심판이 있음을 안 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이 땅에서 내일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데, 시한부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레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데, 1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데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준비하도록요. 두 번째,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며 심판이 있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뜨겁게 사랑하면서 알려주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사랑이 등장해요. 다시요. 기도하는데 왜 갑자기 사랑이 등장하고 마지막 때가 됐는데 왜 사랑이 등장하는가? 심판이 있음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껏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만 전했을지 모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최건능 목사님의 말씀으로 빌리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우리 그거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날이 당장 내일일 경우에는 오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을 고백해 보면 내일일 수도 있지만 10년 뒤일 수도 있고 30년 뒤일 수도 있고 40년 뒤일 수도 있고 50년 뒤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126세를 산다고 하면 앞으로도 아직 60년이 더 남았잖아요. 그럼 60년 동안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칠 수 없다 이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고 어루만지면서 그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에는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기도하며 심판이 있음을 사랑으로 전했다면, 세 번째는 대접하고 봉사하면서 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다른 말씀 안 드립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예요. 자, 우리의 육체가 강건합니다. 이 육체를 하나님이 강건케 하신 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면 그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육체예요. 육체가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선천적인 부분도 있고 후천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당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강한 것은요,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은 저 사람 앞에 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선한 청직이라는 이야기예요. 먼저 교회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선한 청지기로서 보듬어야 되었었다고요. 교회가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정치권입니다. 교회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교회가 한 어떤 교회, 특정한 목사님 한 분이 특정한 어떤 교회 다니는 누군가가 행하는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교회를 매도해버렸거든요. 물론 교회 안에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편의를 위해서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의 어떤 법칙과는 아무 상관없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다닌대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역기능적인 부분이 부각되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이러한 부분들이었다고요. 이거는 법으로 제정하기 전에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사회성과 시민성을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갔다면 교회는요, 더 세상에 빛이 되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런 일련의 모든 일을 할 때 기도하며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섬깁니다. 자,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는 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나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읽고 시작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나 11조 했습니다, 하나님 나 어떤 거 했습니다 라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는 순간요, 공동체는, 사랑은요, 섬김은요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을 안 하는 것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요, 주보에다가 헌금 명단을 넣지를 않습니다. 아, 목사님 거기 개수하는데 문제 되게 왜 안 넣어요? 아니요, 재정부에서 그 정도는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를 해야 받는 사람이 부담이 없어요. 심판이 있음을 알릴 때 하나님이 하셨다로 고백될 때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참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지만, 지 잘난 맛에 지 했다는 거 알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네라고 하면 심판이라는 그거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이 환경과 여건 속에 하나님의 지원 사격이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군병으로서 이 전쟁 가운데 이 임무를 수행하는 작전병이니까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행복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는 데 있어서 기도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감당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밤이 바로 오늘 이 한밤인 줄 믿고, 이 한밤도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